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길에 들어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귀하신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대홍수 사건에 대한 증명들을 다 저번 주에 끝내고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9장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자, 언약하시는 하나님 8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주제별 목록을 해서 대상이 누군가, 또 내용이 무엇인가, 언약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적 목록으로 만들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대상을 찾고 내용을 찾고 언약의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제별 목록을 쫙 해보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주제별 목록을 쭉 해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대상은 누구고 내용이 누구며 무엇이며 언약의 증거가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주제별 목록하는 방법과 성경을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지만 이제 참 어렵습니다.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6살짜리도 공부할 수 있지만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스스로 이것을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말하자면 보석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 나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창세기 9장을 한번 열심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끝으로 이제 적였냐면 8장에서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고 9장 1절부터는 똑같은 창세기와 똑같은 이 저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고. 달라진 것은 뭐예요?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갔죠. 권세, 천지하,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 사람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음식물, 식물과 함께 3, 4절에서 식물과 함께 동물도 음식물로 주시게 됩니다. 동물을 그 대신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책임은 자 이제 제가 이거를 했던 것을 보여드립니다. 반드시 5절에 반드시 너의 생명의 피를 차릴 것이라는 거죠. 피채 먹으면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에게까지 다 이 피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죽는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므로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고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관주들을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믿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나오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먹죠. 순대까지도. 그런데 이제 그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 금지 계명을 내주셨었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까지 만들어 놓으셨죠. 이런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식물과 동물을 음식으로 주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상태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8절과 17절에서 자, 대상 9절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후손들, 그리고 10절에서는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생물들에게도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내용,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자,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는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12절은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로 13, 14절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심으로 노아들과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들 사이에서 이거 제대로 되어 있지 않네요. 노아들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20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또 20절에서 23절에 간주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노아의 상태, 20절 21절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로 취합니다. 21절 벌거벗은 추태를 보입니다. 함의 반응은 22절 벗은 아비를 보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셈과 야벳의 반응은 23절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가립니다. 관주연구, 이제 관주를 보겠습니다. 술 취하는 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또 나옵니다. 술 취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노아의 술 취함이 죄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하는 일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거를 해보는 것으로 저는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잠언서 23장 19절에서 22절과 31절에 명령들은 19절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하라. 술 즐기고 고기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너 낳은 22절에서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31절에서는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결과들 21절에서 가난하여진대요. 술을 마시면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는 것이 그닥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어디에 술 취하는 것이 나오느냐면요. 하박국을 공부해 보면 술 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술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술은 입에 대면 근심을 만들어내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술에 잠긴 자와 술을 구하는 자의 행태, 나오는 결국 술에 잠긴 자와 술을 구하는 자의 행태 중에 이제 결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창상, 붉은 눈이 있지요. 자, 포도주를 보는 자의 행태, 잠언서 23장 31절 35절에 술 얘기가 나오지요. 거기 얘기에 적혀 있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며 32절에서 뱀같이 불고 독사같이 쏘며 33절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33절 마음이 망령된 것을 바랍니다. 34절 바닷 가운데 누운 자같이 됩니다. 외롭겠지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불안하고
그렇지요. 35절 사람이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감각이 없어지죠. 예.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게 됩니다. 35절에서 술 깰 데가 없이 연속적으로 마시게 되어서 항상 취해 있어서 말하자면 술에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 그런 자들 보면은요 항상 술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 감각이 없으니까 주언부언 쓸데없는 말도 하고요. 그리고 괜시리 화도 내고요. 예, 그런 것들을 봅니다. 정말 성경책에는 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 술 취한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좋은 인생 지침서지요.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의 화. 이사야서 5장 11절에서 12절. 아침부터 밤이 깊도록 취한대요. 11절에서. 12절에서 연회에는 모든 것 갖추지만 여호와의 행하시면 관심이 없습니다. 놀고 먹는 것에는 모든 것을 갖추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고 하지만 여호와의 행하시면 관심이 없죠. 여호와의 12절에서 여호와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죠. 예.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함 24절 25절 그의 한 일을 듣고 저주받음 형제들이 종이 되리라. 이 말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저는 이 말대로 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책들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함은 얼굴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이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형제들이 종이 되리라 하는 것에서 이 종이라는 개념이 주인과 종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형제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종.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지만 형제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존재.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갈라놓고 피부가 흰 사람은 더 우월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더 하위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예, 더운 나라에서 오래 살다 보면 까만 피부가 됩니다. 예,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형제들에게 조언을 항상 듣는 그런 종이라는 얘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제가 이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제 꼭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흑인, 백인, 황색인종 뭐 이렇게 나누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네. 인간은 구분이 없습니다. 이 종이라는 이 말 때문에 형제들이 종이 되리라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르는 인생들을 보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샘과 야베처럼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형들의 말을, 셈과 야벳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함이 되리라 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셈 26절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이 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셈의 말을 함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함의 아들입니다. 주 가나안이. 그런데 계속 조언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벳 27절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보면 흰 사람,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나눈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황인이니까 제일 우월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함과 셈과 야벳에서 이 형제들이 종이 되리라 이 말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셈과 야벳이 함께 같이 거하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존재하는데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는 것은 셈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이거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이것이 이상했어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끼는 존재인데 어째서 종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 세계가 흑인, 황인, 백인으로 나뉘어서 누가 우월하고 누가 우월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게 만들었을까? 근데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귀하게 여기면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할 것들과 적용할 것들을 하겠습니다. 적용은 제가 첫 번째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징조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방종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믿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고 지키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나의 나됨에 낙심할 때 붙드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것에 대답하려고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체험을 하느라고요. 저의 저됨에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붙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것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야 되겠죠. 기억. 대홍수 사건에 대한 이론과 증거들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의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만들어야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성경이 무서워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전부 보이는 게 뭐만 보여요? 심판만 보였기 때문에요. 근데 점차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찾아냈었지요. 자, 두 번째 방주로 나오는 인류와 방주로부터 나오는 인류와 생물들에게 하나님은 처음 창조에서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심으로써 홍수는 심판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기어코 완성하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바로 홍수라는 것이지요. 예, 홍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에 복 주시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시고 다스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에 대한 회복을 고대하시고 일으키신 심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고 8명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잘못일 수 없다는 것은 죄인이어서 심판을 면할 길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로 취급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만나게 될 때 이런 차원에서 아직도 죄인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타락과 배반을 하나님께서 보아 넘겨주시기로 하신 새로운 창조 계획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은 내가 너희와 다시는 죄값을 물어 심판하는 일로 가지 않고 구원하고야 말겠다고 하시며 당신의 창조가 완벽하심을 알리시고 계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완벽하다. 그런데 내가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는 너희들을 깨닫게 할 수 없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그 열심이 무엇을 일으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는 것으로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찾으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를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창조하시고 주신 복의 개념에 예배의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하듯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므로 이 창세기는 언제 써졌어요? 출애굽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창세기는 경험된 일, 다음에 설명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본다면 이미 조상들이 이 경험하신 일을 상기하듯이 이제 본다면 출애굽 당시의 이적들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가르는 사건이나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는 일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이적들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이 당시 일반 신적 기대와는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해요? 막 가서 빌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면은 들어주시는 그런, 그리고 뭐 갖다 바치고 그러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신과 다르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따랐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따랐겠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인본주의라서 인본주의라는 게 인간을 기본으로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죄악의 본성이 우리가 주인이고 심판자이고 잣대이고 기준이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꼼짝없이 대답해 주셔야만 한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에 신앙의 승패가 갈리는 것 같이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어떠함은 그 신앙의 승패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므로 인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면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어서 온 것이 홍수라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홍수입니다. 그 홍수도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 완성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8식구죠. 예. 노아의 8식구는 나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아는, 이 사실을 아는 그것이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었던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심판만일까요? 예. 반드시 구원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셨느냐?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 시에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그 복을 누리고 그 번성을 누리고 충만을 누리고 다스림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으며 우리 인간에 대한 배반의 쓰라리심을 날마다 만나셔도 우리를 은혜로 다루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햇빛을 주심으로, 비를 주심으로, 눈을 주심으로, 주여 공기를 주심으로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푸릇푸릇한 꽃을 그 풀을 보면서도 이 아주 개망초 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은혜로 보기로 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희 복이라고, 내가 너를 은혜로 보기로 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희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복인 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든 기준과 근거와 내용과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주식으로 하신 그대로 이루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했지만 하나님 뜻을 굽게 할 수 없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백으로 말미암아, 어떤 백? 내가 너를 은혜로 보기로 작정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했지만 복 주시기로 하신 그대로 이루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할 수 없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백으로 말미암아 거창한 배짱이 두둑하게 생긴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좀 뺀들뺀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인해 이 배짱 좋은 믿음을 허락받은 우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예, 이 백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은 자신이었던 분이시고 창조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드러내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구원하시고 창조의 원래된 계획대로 복주사 형통하게 하리라고 하신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과 성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한 그 끝간데 없는 열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배짱,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고 그 방향으로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방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여기에 뭘 더 우리의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짱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절대로 배반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기다리시며 가르치시며 용서하시며 건면하시되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또 돌이키며 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이 한심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을 구고 살피시고 계신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배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끝났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손을 내미시고 손을 뻗어 주의 사랑을 전하시는 넓디 넓은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창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인생에게 아직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성실하심이 우리 믿음을 지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 심령을 조롱하고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놀라운 악한 행동들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변함없이 창조시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지어 창조시에 아담과 하와처럼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론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갈 때에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배짱으로, 그 믿음, 배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갖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며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2과입니다. 12과는 이제 그 10장과 11장 관찰과 주요 해석을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네, 또 괴로운 일입니다. 주제별 목록 해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